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마지막 13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앞부분을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영적 가뭄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메마르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삶의 여유마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 메마른 영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받아야 할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 성령의 임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야 생명이 살아나듯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비결은 내 능력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성령을 체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나타나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는 얼마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 교회의 태동이 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신다. 아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우리 같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즉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 시점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원래 오순절의 기원은요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던 날에 이 농부들이 한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하며 바치던 맥추절, 즉 첫열매의 감사절이 오순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열매를 드리던 그 구약의 시대의 오순절, 그것이 그 날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오순절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였다면, 이제는 곡식의 추수를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라는 영혼 구원의 메시지로 확장된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며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 영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의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할 때 임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절에서 그것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 같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모디마다논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2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모여있는 자들의 심령을 완전히 압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압도한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요, 하나님의 생기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뜻합니다. 원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 혹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짝 메말라 부스러질 것 같은 제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닥쳐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집에 가득하더니 4절에 가서는 제자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토라고 하는데, 배의 돛이 바람을 빵빵하게 받아 힘차게 나아가는 상태라고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적 가뭄에 시달려 있던 제자들이 함께 약속을 믿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쓰러져 있던 제자들의 심령을 압도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힘차게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배에 돛이 바람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듯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를 통해 쓰러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 아래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모이기는커녕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높냐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냐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자기 한 몸 건사하고자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같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그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마음이 되어 모여 부르짖을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적 즐거움과 흥미와 같은 것을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는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유를 만듭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침투해서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보다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왜요? 함께 모여 성령 받는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모일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리더로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버거워지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적군이 이겨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유지하자 승리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임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유다민족 전체가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머리를 전전긍긍하고 싸매지 않았습니다. 온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함께 모여 밤낮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어떤 힘보다 기도의 힘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영적 가뭄을 끝내려면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이 아니라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디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는 앞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모인 자들에게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6절과 8절에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디알렉토스, 곧 특정 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유한 향토어, 고유한 지방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국어가 아니라 제각기 서로 다른 언어, 외국어를 그들의 입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천사의 방언, 즉 천사의 언어라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언은 통변의 은사가 없이는 자신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 일반적인 방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외국어를 말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기가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었어요. 따라서 이 큰 명절을 위해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객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을 때였습니다. 5절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해요. 즉 바벨론, 메데, 로마, 이집트, 당시 온 천하에서 모여든 그야말로 세계의 축소판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입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촌동네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내 고향의 언어와 발음을 저렇게 완벽하게 구사하지? 이런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지독한 편견과 차별과 무시가 담긴 언어였습니다. 지역인을 아주 하찮게 본 거예요. 예루살렘 주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바닷가 사람들이고 사투리가 심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해 무식하며 변두리에 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울산 방어진 출신인데 사투리 거의 못 느끼죠. 힘들게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딱 사투리를 말하면 웃긴 겁니다. 다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갈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인 나라 말이 술술 나오니 이방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요, 또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라도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어눌함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보잘것없음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강력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언 사건이 담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인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소통에 오해가 생기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며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흩어졌던 언어의 장벽까지도 무너집니다. 사방으로 찢겨 사로막혀 있던 소통의 문이 이 성령 안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의 죄로 인해 언어가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저주가 오순절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모든 분열을 끊어내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언어의 장벽도 이념의 장벽도 허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그 좁은 다락방에 가두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뛰쳐나가게 하셨어요. 나가서 전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 배운 게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영적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은혜, 내 축복, 내 가정, 여러분 언제까지 이 좁은 울타리에 살아가실 것입니까? 온 세상을 향해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락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자들을 들어쓰시며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여러분의 좁은 울타리를 이제 넘어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영적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이다. 읽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역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부류 12절의 말씀처럼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경건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놀람은 부정적인 놀라움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놀라움. 야, 정말 대단하다.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반면 또 한 부류인 13절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보면서도 냉소적으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13절. 저들이 세술에 독한 포도주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내린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봉이나 자부했던 본토 유대인들이랬어요. 이방 유대인들은, 외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면 놀라웠지만 본토 유대인들은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드나들고 율법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정관념에 갇혀있다 보니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폄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새롭고 강력한 역사를 거부하는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도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은혜는 내 영혼에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현장,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는요, 언제나 영적 반응이 갈라지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역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긍정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신앙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성령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은 내 삶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가옴에도 마음을 닫고 있는 완악함인 것입니다. 부디 조롱하고 의심하던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의 빗장을 닫고 살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영적 가뭄에 갇혀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영적 가뭄을 이제 끝내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오늘 들은